할렐루야. 오늘 더운데 찬양이 아주 리듬감 있어서 아주 시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아주 중대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읽었습니다. 본문으로. 호세아서는 아마 여러분에게 조금 생소할 겁니다. 왜 생소하냐 하면 소선지서가 이제 호세아서로 시작이 되는데, 성경을 읽으려고 결심을 하고 호세아서까지 가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또 많은 성도님들에게 아주 생소한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중대한 메시지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호세아가 뭡니까? 호세아는 사람 이름입니다. 선지자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무슨 저기 열대과일 이름이 아니고 선지자 이름이 호세아다. 그렇게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아주 특별한 이 결혼을 시키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렇게 아주 영적으로 어릴 때 그 선지자들의 삶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운데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방황한다거나 그러면서 그런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도 그 호세아 선지자의 그 행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하는 그 메시지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 이스라엘 나라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그만큼 밀접하다, 그거죠.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묘사를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신부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성도는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자세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선지자로 부른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대변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대변인. 대언자. 이 선지자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결혼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결혼을 해라.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느냐? 고시입니다. 고시가 아니에요. 고멜입니다. 고멜이니까, 목사님, 고멜은 성이 고시고 이름이 멜입니까? 그냥 고멜. 어떤 분이 사도 바울의 성이 낫이라고 해요. 낫이. 왜 낫이냐 했더니, 바울 서신에 보면 나 바울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나 바울은 이렇게 읽으니까 성씨가 되는 거예요. 낫이가 바울의 성이 아닙니다. 고멜하고 결혼을 시키는데, 이 고멜이 아주 숙제가 많은 그런 여자예요. 이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을 하기 전에 그 사창가에 있는 그런 매춘부였어요. 고멜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멜과 호세아한테 그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호세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음녀 고멜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런 납득이 됩니까? 그래가지고 호세아가 그 고멜과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호세아와 살지 않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옛날의 그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고멜을 다시 찾아와라 그랬어요. 그 주인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대가를 가지고 가서 내 아내 고멜을 찾아오도록 해라. 호세아는 다시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가를 지불하고 고멜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 호세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 말이죠. 예.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말씀을 전할 때 메시지를 잘 알고 듣고 메시지를 잘 알고 전해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하신다. 오늘 본문 우리가 11장 1절로 11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예.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심판의 핵심은 심판 자체가 아니라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 너희들이 내가 심판하겠다는 이 말을 듣고 너희들이 두려워하면서 돌아와라 그거죠. 이 심판의 메시지의 배경에 깔려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거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설득하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설득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과거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들 현재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네. 미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 말씀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필 때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 속에서 큰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대개 이제 무슨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과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이렇게 이제 과거에 자기가 사랑을 지불했던 것을 다 일깨우죠. 예. 우리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뭐 부부간에 혹은 형제간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로 4절이 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그거예요. 예.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과거를 지금 회상시키고 있는 거죠. 어렸을 때의 이 말은 이스라엘이 어려서 이쁘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귀엽다 그 말이 아니라 너희가 어렸을 때 너희들 자력으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를 가리킵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노예에서 해방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예에서 해방되는 건 본인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가 여러분 어떻게 자기 힘으로 거기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네. 어렸을 때 이 말은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가리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에 빠진 사람은 자기 힘으로 그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그거죠. 밖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으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아무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없고 상상도 없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실행하셨다.
하셔서 오늘 내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사단의 노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거죠.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할 때, 상상도 하지 못할 때. 그래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이 말은 애굽의 노예 상태로 있던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 세워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오래전부터 받게 된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내가 너한테 땅을 주겠다. 내가 너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그리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오늘 1절 하반절에 내 아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언약을 계속 전수시켰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죠. 그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을 종살이 합니다. 물론 한 절반쯤은 호강하는 생활을 했지만 나머지는 종생활을 하죠. 그런데 종생활만 하는 줄 알았어요. 애굽에 가서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다 빼앗기는 생활만 한 줄 알았는데 43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430년 동안 종생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가족을 한 민족으로 크게 번성시켰어요. 430년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허송세월한 세월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한 가족을 한 민족으로 만들어버렸다,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어요. 내가 현실적인 계산을 해볼 때에는 전혀 다 손해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내놓고 보면 그 손해보는 그 역사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하나님은 계속 일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 세워지기 전부터 사랑하셨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부터 사랑하시고 그 이전부터 사랑하셨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에게는 표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요소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숫자적으로 한 민족이 되기는 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 이스라엘이 도덕적이지도 않았고 헌신적이지도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은 오히려 미약한 존재에 불과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한 개인을 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다, 그겁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귀한 것도 계속 받으면 일상이 된다니까요. 감사한 줄 몰라요.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내려갔더니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집사님한테 카카오톡이 하나 왔어요. 네. 뭐라고 왔느냐 하면, 목사님 병원에 입원하면서 너무 감사한 일이 많아요. 네. 같은 병실에 있는 수술 환자들이 가스 나왔다고 그렇게 좋아. 축하하고 감사하고. 가스 나왔다고. 아이고 오늘 아침부터 미움을 먹었다고 너무 감사하고 축하하고. 네. 할렐루야. 감사한 줄 몰라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계속 반복되면 감사한 줄 모른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네. 그 놀라운 우리가 이 존재하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다. 네. 근데 계속 주어지니까 감사한 거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이걸 몰라요. 네. 오늘 2절 말씀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더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케 하셔서 한 가족을 한 민족으로 만드셔서 그 죄와 저주와 사망의 땅에서 그들을 해방하여 불러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게 하셨어요. 누가 한 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런데 그들은 어쨌다는 겁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나안에 있는 바알신과 아세라 신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려고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선지자들. 네. 선지자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에게 그들의 잘못되었음을 계속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고 우상의 길을 가고 있었다 그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상에 빠질까요? 네.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구원 영생 여기에 관심 없어요. 세상 축복 물질 축복 여기에 꽂혀 있습니다. 네. 여기에 꽂혀 있어요. 네. 그 본질적인 진리는 관심도 없어요. 네. 현실 문제에 집착하고 있다. 세상 축복해 가면서 거기 매달려 있었다.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과 내 현실적인 이익과 충돌을 일으킬 때 사람들의 믿음은 갈대같이 흔들립니다. 예. 갈대같이 흔들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예.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대단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자기들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찾아가서 거기서 분향하며 거기에 예배를 드렸다. 가나안 우상은 거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가나안 우상은 자기들의 현실적인 욕망을 충족시켜줍니다. 네. 자기의 현실 경제적인 욕망을 육체적인 쾌락과 욕망을 이 가나안 우상들이 충족시켜준다고 믿은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할 때 비가 제때에 오고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내가 부유해지고 내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만족과 쾌락을 채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걸 제시합니다. 여기에 다 빠져듭니다. 사람들이. 성도 여러분, 시대가 험악할수록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진리. 눈에 보이는 것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언제 바람이 날아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교정과 치유를 깨닫지 못합니다. 3절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여기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에 대한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예.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키우셨다 그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을 하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키우셨다. 그들이 곁길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또 율법을 주시면 죄인이 돼서 저주에 빠질까 싶어서 하나님은 율법과 함께 성막을 주셨습니다. 제사제도를 주셔서 율법적으로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까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키우시듯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키우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양육을 무시했다는 것이에요. 네. 이런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을 무시했다. 하나님은 4절에 보면 사랑의 줄로 이끄시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랬어요. 멍에 벗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었다 그 말이죠. 예.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 두려움과 억압으로 다루지 않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어려서부터 이스라엘은 이 속에서 어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랑을 이스라엘이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어떻게 되느냐 그거예요. 두 번째 55절로 7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예. 제 길로 바알과 아세라에게 분향하는 제 길로 갔다. 예. 이 제 길로 간 자에게 주어질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징계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5절로 6절에 보면 너희들은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애굽의 종에서 구속하신 은혜를 버린 자는 다시 아수르의 노예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될 것이, 우리가 다시 일본 사람의 식민지가 우리나라가 된다면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그런 일. 예. 상상할 수가 없죠. 예. 이 땅이 다시 일본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간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였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네. 아수르의 공격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살 것 아닌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애굽으로 피하려 하겠지만 하나님이 막겠다는 것이죠. 5절 상반절. 네. 너희들이 아수르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6절에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계책을 세우겠지만 너희들의 계책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결국 사단의 노예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네. 하나님을 거역하면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은
사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원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6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랬어요. 마귀의 노예의 결국은 사망이다. 그렇지만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결심하고 회개를 이스라엘이 거부했다. 7절에 보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예계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무엇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기가 막히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 원인은 원론적으로 보면 죄 때문이지만 더 직접적인 것은 원인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돌아오라고 거듭 촉구하였지만 돌아오기는커녕 더 멀어졌다. 네. 더 멀어졌다. 선지자를 보내서 설득했지만 그들은 점점 더 멀리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수없는 기회를 쳐버린 이스라엘의 현실은 심판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5절에서 7절에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8절로 11절에 보면 세 번째로 미래를 보여주고 있어요. 미래. 네. 5절로 7절까지 보면 절망이죠. 절망. 아 이제 망할 일만 남았구나. 망할 일. 네. 찬송가에 보면 망할 일 쌓였구나 하는 찬송가. 네. 5절로 7절까지 보면 망할 일만 남았어요. 네. 희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희망을 주십니다. 이게 8절로 11절.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셨지만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자식을 버릴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8절과 9절에서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버리지 못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내 자식을 멸시하고 내 자식을 천대하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서 내 자식은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언제나 희망이고 소망이고 비전입니다. 네. 아버지의 마음이죠. 오늘 8절 9절에 이브라임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죠. 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성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의 불기둥에 멸망당할 때 따라서 멸망당한 변방의 도시들입니다. 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 왜 변함이 없느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천하 만민을 살리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의 복이 되게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언약이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언약이 되시고 언약의 성취가 되신 예수 이름을 붙잡아야 됩니다. 놓으면 안 됩니다. 놓으면 안 돼요. 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맹목적 사랑이 아니라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기 때문이죠. 네. 악한 행위는 징벌하시지만 징벌 중에도 하나님의 자비는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니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왜? 언약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인 예수님을 보내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로 1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예. 10절에 보면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랬어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역사적으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민들이 가나안 땅으로 몰려오게 될 것이다. 이게 역사적인 얘기입니다. 역사적인 얘기. 예. 역사적으로 포로로 잡혀가 세계 만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내가 다시 약속의 땅에 모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세계 만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몰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죄와 저주에서 해방돼 나올 것이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리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니 와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역시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된 자리에서 새같이 비둘기같이 자유의 몸으로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 궁극적인 메시지. 궁극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 실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사망에 빠졌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받은 자유의 몸으로 새같이 비둘기같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하심으로 이 사실이 실현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생명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천하 만민이 복받기를 원하신다. 오늘 또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